세 번째 공부하는데, 첫날은 예언서 전체에 대한 개론적인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사야 공부가 이제 오늘 두 번째 공부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영상은 두 가지 다 보았고요. 오늘 다 맞춰볼 수 있도록 하든지 조금 남으면 다음 주에 이어서 보든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온 그리스도, 이사야가 많은 예언에 훌륭한 말씀들을 했어요. 지난주에 말미에 공부한 대로 성경 66권의 축약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된, 그래서 전반부 39장, 후반부 27장으로 해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후반부는 은혜의 구원, 은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압축적으로 적어놓은 아주 의미 있는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에서 가장 괄목할 만하게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림 예수만 아니라 재림 예수까지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이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좀 더 의미 있게 보는 시간이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면에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7장, 죄송해요. 7장, 9장, 11장에는 각각 초림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차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장에는 초림만 아니라 재림 예수에 대한 말씀까지도 있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세 군데 7장, 9장, 11장. 7장에서는 유명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돼서 나왔는지를 금방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기 처녀 잉태가 예언되었고요. 그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덮지 마시고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22절부터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누구예요?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이사야서의 임마누엘이란 이름으로 등장하실 메시아, 그 이름을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번역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가 이 구약을 많이 인용한 복음서인데 무려 100여 번 정도 인용을 했다고 그랬어요. 99번이라고 하기도 하고 100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떻든 100여 번 정도 인용을 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여기 첫 번부터 1장에서부터 벌써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한, 오실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 특별히 여기는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이름이죠. 임마누엘,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실, 이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마태의 중요한 인용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9장으로 가볼까요? 이사야 9장에서는 6절과 7절, 역시 여러분들이 자주 접했던, 성탄절에도 이 본문의 설교도 많았고
아마 자주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제가 6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 평강, 평화. 예,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 평화로 일컬어질 이름이라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제 412장, 413장 평화, 평화로다, 평안해, 평안해 이 고백의 찬송을 부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역시 인용을 합니다. 그만큼 이사야가 예수 탄생의 미래를 보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사야 시기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멸망될 이제 멸망 직전에 발등에 불이 급한 문제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욱더 먼 미래 계획이 우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선인 거죠. 희망 없는 현재가 되지 말고 희망 미래의 발판, 징검다리 같은 현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 없는 미래 붙들고 절절거리고 살지 말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지 말고 불신앙과 불신종으로 살지 말고 희망 있는 미래를 위한 현재를 제대로 잘 살도록 어떻게?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의 신앙 위에 우뚝 서서 천국 미래를 주 안에 소망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1장이 남았죠. 우리 11장으로 가볼까요? 11장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이 되는데 1절만 먼저 보죠. 1절. 자,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표현들은 좀 이따가 예수님 고난받는 53장의 말씀에서도 비슷하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어떻든 예수님 오시게 될 것에 대한 미래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언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그 뒤에 6절을 가볼까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사실은 이 말씀은 나중에 이사야서 후반부에 있는 나오는 말씀들과 비슷한 말씀일 수 있어요. 왜? 천국의 소망을 말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이루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미래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 모든 것은 예수로 통하는 거죠. 초림 예수가 오신 이유도 초림 예수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한 관계가 맺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생애를 마치고 죽을 때 영원한 천국, 재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 완성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사야 66장이 전체적으로 예수를 말하듯 성경 66권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 1장 1절부터 예수를 말하고 예수께 집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언제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 사순절 기간은 제가 지난번 이제 그림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적어 보내드렸잖아요. 저는 제 핸드폰 푸사가 거기 예수로 십자가 그림을 그려놓은 그게 제 핸드폰 푸사가 아니라
바탕화면이에요. 바탕화면. 그래서 제가 거기 그렇게 적었잖아요. 사순절을 맞기 전, 죄송해요. 제 핸폰 바탕화면이라는 얘기고, 예수 십자가에 집중하고, 예수 가시관에 몰두하고, 예수 붉은 피를 묵상하는, 저는 이미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맞기 전에 사순절을 준비하며 지냈었고요. 이제 사순절을 맞으면서 더욱더 예수께 집중하는, 예수 십자가에 집중하는 제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제가 목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건 이 사순절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 집중된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 신앙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 곁을 떠나는 어느 순간까지 끊임없이 강조되고 말씀되어질 거예요. 왜 그래요? 이사야서에서도요, 전체 66장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이사야서 53장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53장으로 가볼까요? 오늘은 이 53장을 중심으로 한 구절 한 구절, 53장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는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난 뒤에 무려 7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여기 아주 자세하게 잘 적어 놓았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감동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시금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운 깨달음으로 예수께 집중하게 되는 것도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께 더 집중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3장은 인류 역사 중에 한 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 순 같고 그랬는데 전에 성경에는 줄기 같고, 그거는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11장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줄기와 같고 뿌리가 나고 그런 표현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뿌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줄기보다 뿌리가 더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표현을 썼어요. 뿌리든 줄기든 구원 역사의 출발점을 표현하는 거죠. 구원 역사의 출발점으로서 구원의 뿌리가 되어주신다는, 구원 역사의 뿌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오셨든지 간에 볼품 없는 모양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구원의 뿌리가 되셨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요동하지 않는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왜? 뿌리 같으니까. 예쁜 뿌리 본 적 있으세요? 물론 홍당무 같은 거 이런 거 뿌리 뽑아가지고 싹 깎아놓으면 아주 곱고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뿌리들은 볼품이 없잖아요.
그걸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나 외향으로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주님은 그것에 관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구원의 뿌리가 되어주시는 이 위대한 역사,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에서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되었다. 마태복음 27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멸시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거기를 덮지 마시고 마태복음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뒷부분에 27장 30절, 31절. 우리 손가락 끼고요. 27장으로 갈게요. 자, 어떤 멸시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자, 30절. 29절에도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랬어요. 30절에 봅시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앞에 22절도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이유, 죄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아우성만 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는 특별히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불과 4일 전이에요. 4일 전. 불과 4일 전. 4일 전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던 사람들. 그리고 불과 4일 지난 거예요. 사람들의 충동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또 어쩌면 자발적인 사람들도 있죠. 돈 몇 푼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개인의 이익이나 욕심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4일 만에 획가닥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외면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런 아주 간악한 모습으로 그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이사야서로 가보시면 5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잘못하는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로 표현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죄, 하나는 허물.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죄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게 또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든 죄와 허물이라는 이 잘못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질고, 모든 상함, 찔림, 이 모든 것들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결국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값, 허물의 값을 다 달게 받으시는 이 찔림과 고통을 당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6절에 가보면은 그가 곤욕을 6절에 가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절과 6절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런 자기 길로 가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표현을 봤고요. 또 이 말씀을 인용하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도 역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5절에서도 그렇고 6절에서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에 오직 이 거룩한 목표를 위해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다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기꺼이 아들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 세상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길 대신 그리스도로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서에서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나 서신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이루려 하심이니 일렀으되,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표현을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자주 읽어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신약성경에 마지막에 얘기할 얘기지만 미리 얘기를 해드리면 이사야서를 인용한 신약의 말씀이 66번이에요. 그것도 또 놀랍죠.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일이에요. 66권의 이사야서 말씀을 66권의 구약 성경을 함축적으로 말해 놓은 것이 66장의 이사야서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의 인용이 66번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66번 인용하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말씀대로 된다. 아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는 말씀 신앙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영부림치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이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야말로 막 표현하면 입 닥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하신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그 예수 앞에서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변론하시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월요일 새벽에도 또 오늘 새벽에도 비슷한 언급을 드렸잖아요. 침묵입니다. 말하지 아니함. 자기의 말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 그것이 더 풍성한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잘하는 비결은 말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아요. TMI 그거 별로 도움 안 돼. 결국 모든 실수는 거기서 나와요.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또 말하지 않아야 할 시간에 쓸데없는 말들을 자꾸 늘어놓으면서 결국 문제를 만들어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거든요. 자기 말은 줄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늘리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그거예요. 왜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면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그런다고 바뀌어지는 거 없는데, 달라지는 거 없는데, 그냥 말없이 순종하는 이 침묵의 걸음. 결국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의 입을 열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십자가 져야 되는 거니까.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침묵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 길을 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여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침묵의 전진을 이어갑니다. 아니, 설사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가 말한다 할지라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가 말한다 할지라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이 거룩하게 입을 닫으시고 가장 엄중한 무게를 가지고 말없이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8절로 넘어갑니다. 그는 흉악한 죄인으로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얘기한 대로 고욕과 신문을 당하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거기도 그렇게 베드로의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을 봅니다. 베드로의 설교 속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어떻게? 이방 사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특히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의 이 언급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는 이유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동하여 예수님을 흉악한 죄인으로 거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잊지 말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들은 이방 민족을 경원시하잖아요. 자기들이 선택된 선민,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기는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이게 더욱더 큰 치욕과 고통일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왔는데 나를 헤롯에게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넘겨준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치욕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전 여기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문제는 가장 이스라엘스러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동족 예수를 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모순으로 우리 예수님을 욕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선민에 대한 자부심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보이고 죄를 뒤집어 씌워 예수를 죽이기 위해 기꺼이 이방인 지도자 헤롯의 힘을 빌리고 빌라도의 힘을 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이스라엘 스스로를 욕보이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앞에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같은 불필요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신앙을 욕보이고 우리 신앙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일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9절로 넘어갑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는 강포를 9절에 보세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강포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옛날에는 괴사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든 고통과 부끄러움을 면하려고 가장 많이 쏟아낼 수 있는 것이 거짓된 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로 변명하게 되는 순간이 주로 어떤 때예요? 자기 부끄러움을 면하려고, 또는 자기 곤란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빨리 하면 오늘 요거 마치고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덟 번째 11절로 갑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자, 여기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많은 지식으로, 자기의 가진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 15장, 로마서 말씀을 좀 봐야 돼요.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5장에는, 우리 지난주에도 로마서를 봤잖아요. 바울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로마서 5장의 15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여기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 한 사람의 범죄는 뭐예요? 아담의 범죄예요. 아담의 범죄. 그래서 그 위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15절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한 사람, 그 앞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아버지 뜻대로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은 뭐냐? 그 다음 16절 이하로 쭉 보면은요, 그 선물은 의로움이고요,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은 생명이에요. 저는 선물 그럴 때 대번에 선물 중에 으뜸 선물은 생명이지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16절 이하를 읽어보면은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16절 마지막에 오세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선물과도 그 어떤 명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 의로움이 인증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 다음 53장 12절로 가봅니다. 그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뭐 더 꼽아볼 필요가 없는 얘기죠.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목제물로 표현을 해요. 네? 여러분, 동물이 제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택하신 걸음도 여기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2절에 보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이미 앞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부언해 말한다고 하면, 예? 범죄자 중에 하나로 좌우편의 강도같이, 그 강도들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죄인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동일한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거죠. 완전 죄인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취사 선택을 당하죠. 우리 아까 빌라도의 얘기를 읽었잖아요. 네?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의 얘기를 읽었잖아요. 여러분, 바라바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예수님 안 계셨으면 사람들이 바라바라 선택할 수 없는, 바라바는 즉결 처분이 가능한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그 죄인과 비교를 시켜요. 바라바냐 예수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예? 치욕이 아닐 수 없죠. 극악무도한 죄인과 똑같이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죄인보다, 바라바보다 못한 그런 선택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12절 한 번만 더 볼게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이사야서 53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결국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절 말미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하지요. 뭐예요?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치욕과 고통을 당하고 죽으시면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7가지 말씀을 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인들을 위해서, 범죄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보기도의 아이러니예요. 네? 예수님의 이 가장 처절한 중보기도의 모범인 거죠. 자기를 죽이는 자를, 그 자들, 그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 이게 중보기도예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슴 답답한 억울함을 만나지만 그 억울함을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한 믿음의 기도로 그 악을 갚아낼 수 있는 이 믿음의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모습을 절절하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에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고 또 53장을 세밀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어떤 고난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66번 얘기는 여기서 해야 될 얘기인데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에 66번 인용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예수님 통하여 아름답게 결실되었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머지 말씀을 이루려 하시고 있어요. 어쩌록 나머지 이루려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제5복음서라고 그래요.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4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고. 왜? 복음서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래서 이사야를 제5 복음서, 제5 복음주의자, 제5 복음주의자라고 부르고 이사야서를 제5 복음서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제6 복음을 적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열심 있게 살아내고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열심 있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제6 복음서, 복음주의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 끝나기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도 제6 복음주의자로서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이 복음 안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신앙 삶을 잘 살기로 다짐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의 위대함을 봅니다. 그가 오랜 동안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께 집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탄생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떤 고난을 받고 죽으시게 될 것을 그는 예언하여 후대에 전하였나이다. 제5 복음주의자로 그는 제5 복음서를 세상 만방에 남기고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남은 생애 동안에 이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 집중된 신앙, 예수를 묵상하는 신앙, 예수를 간직한 신앙,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예수 십자가에 몰두하는 은혜로운 이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절절히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침묵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말로 하나님의 일에 발목을 잡는 인생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의 전진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언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으면 침묵의 전진을 이어갈 때가 있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열심 신앙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죽음은 침묵의 죽음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아니 말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자기를 괴롭히는 모든 이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으신 주님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려고 기꺼이 순종하며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이신 걸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많은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자기가 할 역할과 몫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서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지혜를 갖게 하시고 그 지혜로운 침묵의 전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나타내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5 복음서를 써낸 이사야처럼 우리도 제6 복음서를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써내려가기를 위하여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사순절 여정 동안에 더 예수 십자가에 집중하고 예수 면류관에 몰두하며 예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지내는 은혜로운 사순절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